오늘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폐한 성읍들에서는요,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다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형편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 성읍은 전부 짐승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황폐한 성읍이 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라. 여기 성경 말씀에 황폐한 성읍, 망한 성읍, 간단히 얘기하면 망한 성읍, 희망이 없는 성읍, 절망 가운데 있는 성읍에게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는 방법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사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지혜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앞으로 큰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 가르치고 계세요. 지혜 가운데 그걸 배워가지고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기독교다, 그렇게 글을 하나 썼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기독교. 아주 딱 구분이 돼요. 북한 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아주 말살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동분자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포로 수용소 갖다 집어넣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주 혹독하게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명확하게 아주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명확합니다, 명확히. 그 땅은 뭐 밤에 그 불빛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촬영했는데, 그 북한 땅은 평양 주변만 조금 있고 다른 데는 깜깜해. 불빛 자체가 아예 없어. 근데 대한민국은요, 전부 불빛이 그냥 환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북한이 더 자원이 많아가지고 또 전기도 많이 생산해가지고 못 살았는데, 대한민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계에 많이 또 일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육계에도 많은 일을 했어요. 또 교회가 자꾸 부흥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하는데도 큰 일을 감당했고, 또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운동에도 열심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셔서 대한민국은 늘 5,000년 역사 가운데 중국의 침공을 받고, 또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또 일본의 침공을 받고 어려움 겪었는데, 지금은 나라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왜 그러냐?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구경하면요,
곳곳마다 십자가 있는 거 보면서 서울에 그 여행 오신 분들이 호텔에서 이렇게 구경하면 그 동네마다 십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밤에 다 켜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기도 많이 하고, 또 교회가 참 교회가 성도들이 완벽합니까?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슬피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부족하지만 또 선교사님도 열심히 보내고, 단기 선교도 또 가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계속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어요. 130년 전 이전에는요, 대한민국에 불교와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나라가 세계 역사 흐름을 압니까? 그때 당시에 잘 모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깨우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운명이 바뀌어졌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때깔이 바뀌어졌다. 아주 거지같이 살던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게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지혜를 가지고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우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 악령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자 하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면서 기도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이 바르게 서고 믿음이 바르게 서면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 분별을 할 수가 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별이 돼. 영적인 분별이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령은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의 역사는 다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 가운데 첫째는 뭐냐면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5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는 얘기죠. 지금 노래할 상황입니까? 사실은 보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 내리시기를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기를 노래할지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노래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남편이 있어야 자식이 있는데 오히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생각으로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얘기 상황이. 야, 상황은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할지어다. 따라서 하시죠.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아질 것이다. 미리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영적인 우리가 깨우침을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데도 노래하는 거예요. 한나는 분이나로부터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됐습니다. 아이가 없다고 심하게 격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허락하여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때에는 노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이후에는 노래가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사무엘상 2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풍족하여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5절. 풍족하던 자에게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한나는 응답받은 이후에 물론 기도하며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계속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을 여러 번 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BTS 방탄소년단이 말이죠. 그 내용을 그 가사 내용 가운데 제가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대한민국을 참 국격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 BTS 노래하는 거 보면서 저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춤을 말이죠. BTS보다 더 잘 췄어요. 안 봐서 모르시죠? 제가 동네에서 춤 한번 추면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추라고 너무 재밌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제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무대가 좀 약해서 그렇지 제가 그 어렸을 때 동네에서 BTS였습니다. 비웃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BTS가 그냥 나라를 막 그냥 한 몇만 명 관중들이 말이죠 들썩들썩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 영국의 비틀스가 말이죠 세계를 막 그냥 흔들어댔는데 대한민국의 BTS가 말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막 세계를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130년 전에 이 서양 음악을 가지고 동양 사람이 서양 음악을 가지고 동양 사람이 세계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은 거야. 한국 사람이 그것도. 근데 13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서양 음악을 가르쳐 주기로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가 아주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 다 망가진 때에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풍궁을 쳐가면서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악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서양 음악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악보를 가르쳐주고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선교사님들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분들이 하나하나 악보 도레미파 솔라시도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찬송가를 또 가르쳐주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냥 노래 부르게 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게 계속 연결되더니 말이죠. 실력이 말이죠. 나중에 한 130년 지나고 나니까 실력이 말이에요. 세계를 들러놨다 내려놨다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실력으로 발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희생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요,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이 참 음악을 잘하셔요. 방송도 잘하시고 그래서 아마 미얀마 가가지고 말이죠, 잘하실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 가르칠 것 같아요. 또 선교를 그러면서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계적인, 그러고 나서 1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탁 나타나고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아니 풍궁을 가르쳤는데 130년 전에 가르친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배고파도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배고파도. 나라를 잃었어도 노래를 불렀어요. 일본의 일제시대 때도 교회 와가지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세계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니까 말이에요. 세계를 주름 잡는 작곡가도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도 나오고 세계적인 성악가도 나오게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 그대로 황폐한 성읍 6.25 전쟁 때 황폐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황폐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다 나라를 뺏겨가지고 황폐한 상태인데 노래를 부르고 말이죠. 찬송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걸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서 작곡하셔가지고 어머니 문에도 막 그냥 우리 윤추명 목사님 탁 쓰시니까 작곡하시고 이태선 목사님이 또 이렇게 곡을 쓰시니까 또 작곡하시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이죠. 그걸 다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아시는 분 계시죠? 그 여름성의 교가 흰 구름 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어렸을 때 그거 아주 수백 번 불렀어요. 하여튼 여름성에 가가지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불러서 얼마나 신났는지 말이에요. 배고파도 좋았어. 하여튼 그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니까 뭐 배고픈 것도 잊게 하시고 말이죠. 기분 나쁜 것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슬픈 것도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바꾸시더라고요. 아멘. 우리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계셨던 갑자기 최 목사님이죠. 이름이 최승용 목사님. 최승용 목사님이 청년 때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막 그냥 그래서 어떻게 살까 고통스럽고 막 그냥 그랬는데 기타를 붙잡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노래할지어다. 이 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그 스트레스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요즘에. 스트레스 견딜 수 없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어요? 하나님께 수궁을 타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13년 동안요,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매 쫓아다니는데 스트레스 무지무지 받았을 거야.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 수궁을 타면서 찬송 부르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니까 그걸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노래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요즘은 소음공해라고 막 그냥 못 틀게 하는데, 그거 좀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디 좀 가끔 이렇게 음악 같은 거 좀 들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좀 틀어놨더니 저쪽에서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또 못 틀게 됐는데, 아무튼 찬송을 자꾸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지금 명령이요, 노래할지어다.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은요, 노래할지어다. 집에서요 황폐한 마음이 있으면요 노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게에서도요 황폐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노래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자꾸 이렇게 안 들리는 게 너무 섭섭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냥 팍팍 틀어가지고 말이죠, 시원하게 들렸으면 좋겠어. 주의 은혜 가운데 노래할지, 찬송 소리 안 나고 노래 소리가 안 나면요 자꾸 사회가 더 말이죠, 이게 자꾸 황폐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지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이탈리아의 어느 이 포도를 재배하는 그런 곳에, 혹은 무슨 뭐 이렇게 올리브를 뭐 이렇게 재배하는 곳에, 거기다가요 그 주인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은데, 클래식 음악을 칵 틀어놓으면 그러면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세상에 식물한테 음악을 아주 그냥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요, 그러면 아주 그냥 많이 그냥 세상에 소도 말이죠, 또 그 좋은 음악을 자꾸 들려주면요 세상에 소도 말이죠 젖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새끼도 잘 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것은 노래하라. 집에서 노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찬송하라. 자꾸 부르다 보면 더 기쁘게 노래할 일이 또 생기더라고 보니까.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려면요 장막터를 넓히라 그랬어요.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 어느 학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전에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땅 주위에 그 산에 계신, 그 정도의 산에 계신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하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특별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건져내는 그런 역사 가운데,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더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 좁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 좁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들만 아주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만 계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일반적인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바벨론 포로 생활한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부터 고레스 왕이 자신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장막을 자꾸 털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자신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 땅 고기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디아스포라 그런 운동 가운데도 벌써 그때부터 이제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터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했던 목사님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비전은 결국은 온 세상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원주민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이 영적인 비전을 크게 가졌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결국은 전 세계 8천만 명의 웨슬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시는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그런 은혜로 이 신약 성경에 또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요, 여러분, 한국에서만 물건 팔아가지고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삼성 물건이요, 세계에 가서 다 파니까 그 회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말이죠, 이 생산의 세금의 20%를 이 삼성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세계 나가서 돈 벌어오니까 사는 거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돈 벌어와요? 다른 나라 가서 열심히 우리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또 거기서 또 팔고 또 생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현대 정주영 회장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 가서 돈을 빌렸는데 그 세계 나가서 말이죠, 있는 곳에 가서 또 배를 또 세계에 또 팔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장막터를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계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자꾸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나라를 돕다 보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때 이 장막터를 넓힐 때요, 좀 위기도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남편이다.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그런 남편, 귀한 남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54장 7절로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하는 거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노래하라. 찬양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라.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려면 장막터를 넓히라. 또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주 딱 떨어진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지혜를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담대하라고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니 기쁨으로 이 신부된 자가 거룩함으로 살면서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많이 하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웬만한 스트레스 다 사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참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지혜가 있는데, 그 번뜩이는 지혜 아닙니까? 찬송하는 거.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을까?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어머니가 늘 찬송하던 게 기억이 나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 곡조는 아주 그래도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찬송 부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힘을 나셔서 또 일을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찬양을 기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장막터를 넓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힘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